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이뤄가는 9월에 결실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늦은 비와 같은 비가 내린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만 가지로 또 정말 천 가지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당신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꼭 들어야 되고 꼭 당신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에게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윤택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이신데 이런 거죠.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항상 근단 현상이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 옛날에 제가 좀 못났지만 제 할아버님이 이전에 좀 섬이셨어요. 어릴 적에. 제가 이름에도 60입니다. 어릴 적 뱃돌이에 올라서 제가 막 어린 적에 웃었는데 저를 할아버님이 뱃돌이에 올라가더니 혀치를 떼시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양반이 경박하게 웃는다고. 주원이 왜 나를 치실까? 근데 어릴 때 감정이 그래 양반은 절대로 좋다고 막 하고 안 되는 거고 절대로 웃도 안 된다. 입술을 꽉 깨물고 좋은 척도 싫은 척도 적당히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아할 때 좋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런 걸 극복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너무 얼굴이 굳으셨어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 당신은 참 아름다우신 시작. 당신은 참 아름다우신 한결 밝아지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신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신. 한마디 더. 뻥이야. 요거는 제 문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도학을 공부를 해서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잠깐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헌신을 드리는 여성위원들에게도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죠. 두 명의 수사님이 정말 마테오레라고 하는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리스의 그런 정말 산꼭대기에 마테오레라는 말이 공중에 떠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제 흔히 속세로 내려오셔서 이제 쭉 어딘가를 순례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교통이 여의치 않아서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꽤 넓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떤 여자분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으셨는데 육류선비 같으세요. 그분들이 이 옷을 정장을 차려입고 못 건너시겠습니까? 당황해하고 또 물살이 센 듯하니까 매우 어려워해서 수사님께 부탁하는 죄송하지만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 수사님이 그 여인을 업고 이제 힘들게 강둑을 잘 건넜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교율 중에 무소유, 무이성 이런 거 아시죠? 보시나요? 네. 어쨌든 수사는 소유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성을 가까이서는 안 되는 교율이 있어요. 건넜는데 어렵게 강둑을 건너서 여인을 잘 보내주고 1시간쯤 지났는데 옆에 있던 여인을 업지 않았던 고참 수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게,
그때 예쁜 여인을 얻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수사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답을 하니까 조금 골랐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성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네는 틀림없이 문제가 된 거야. 계속 딴지를 보는 거죠. 그러자 여인을 업어주었던 전 소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1시간 전에 저는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왜 선배님은 아직도 가슴에다가 그 여인을 품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죠. 여러분, 제가 여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걱정 없이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거 아니고 초대하신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과 헌신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코미테드나 라이트푸드나 지금 복음주의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목사들의 책에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인데 그게 뭐냐면 기준 변경이라는 겁니다. 헌신이 뭐냐고 물으니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어느 날 토미테니 목사의 글에 보면 아이와 함께 아주 높은 명산에 올라가는데 그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동안에 아름다운 경치를 못 보고 온전히 사람들 바지 치마만 보는 거예요. 아빠, 나 아무것도 안 보여. 바지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잔뜩 업어서 목 위에 등말을 태웁니다. 목말 태워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다 보인다. 와. 아까는 숨막히게 사람들만의 바지만 보이고 치마만 보였는데 아버지 목이 올라서니까 기함, 괴속과 웅장한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혹은 우리가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수사의 이야기와 토미테니 목사의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로 헌신이 뭐냐고요? 아주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변경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자의 고백이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신앙의 형태를 버리고 해야만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디보션, 헌신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개념 설명을 위해 여러분 유명한 영에 속한 삶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자립 선교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사무선에 의해서 우리가 후원받자는 자립 선교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산골마을에 가서 천수다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봄만 되면 논에 물대기 걱정이 심했는데 선교사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봄만 되면 순서가 되면 자기 논에 물을 대는데 여러분 물 대는 거 대보셨어요? 물 안 대본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거 장모님까지 해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모르시나 보네. 저는 어쨌든 물을 어렵게 댔는데 다음날 선교사님이 자기 논에 가보니까 물이 싹 빠졌어. 누군가가 눈을 빼간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한번 참아야지. 참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또 기회를 대서 논에 물을 댔는데 그만 또 누군가가 빼간 겁니다. 뻔히 알지만 싸우기 위해서 그래. 내가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세 번은 참아야지. 그러면 한 번 참았어요. 네 번째 빼가는 걸 지다가 잡은 순간 성교사님도 화가 확 나서 결국은 물을 빼간 이웃들과 막 논쟁을 통해서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는 물을 자기 눈에 다시 찾아와서 기필코 물을 심었어요. 물을 다 심고 행복한 마음이 들고 편안하게 두 다리 벗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선교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얘야.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그 세 번이나 참고 양보하다가 네 번째 무쳐져 보니까 양심 있는 목사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이기긴 이기고 결국은 막 싸워서 물을 갖다 끌어댔는데
선교사님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 농사지러 보냈냐, 선교하러 보냈냐. 당근이죠. 선교하러 왔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뭐가 된 겁니까? 예, 농사꾼이 되어버린 거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 여전도에 일하다 보면 선교비 왔다가 안 내면 회계 집사님 누구세요? 전도님? 회비 안 내면 밉잖아요? 왜 유미선교 회비 안 내는 거야? 이름이 누구야? 미기도 하고요. 꼭 무슨 봉사할 때고 청소할 때만 꼭 빠져요. 난 그 시골에 무슨 가야 된다고 빠지는 집사님 보면 미워요. 이런 미운 건 살이지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미워해야 할 권리가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선교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날 물을 다 빼서 옆 사람에게 다 내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양보했더니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게 중고 선교가 어려웠는데 자기 논의 물을 빼서 옆 사람들에게 물을 주니까 그리부터 마을의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만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개구쟁이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에서 여러분 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9장에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애니아가 이겼고 다비다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혁명적인 성령 역사가, 여러분 어떤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이 9장에서 하나님 주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한 헌신을 주도해 가실 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시면서 오늘 도로가와 다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름이 두 개지만 하나지요. 예. 여러분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로가라는 말의 이름의 뜻 중에는 원래의 명사와 형용사 개념이 있어요. 근데 형용사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 가젤, 암양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석에 보면 어떤 책에는 그냥 뭐 암사슴, 뭐 이렇게 영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이 다루는 언어학을 다루시는 분들은 눈이 아름다운 암사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돌아오면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름다운 도로가라고 하는 이름을 본따서 도로가는 정말 요빠라는 거칠은 항구 도시에서 지극히 작은 마을에 살았던 여인이지만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리고 전무왕의 신약성경에서 그 이름을 제자라고 올릴 만한 위대한 헌신을 했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아름다운 비dim은 슬림하고 다이어트하고 얼굴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혹시 권사님들도 옛날 거듭나신 분 계시나요? 저희 청년들은 다 거듭났어요. 요즘에 거듭난 목사님들도 거듭난 분이 많아요. 대머리셨다가 머리를 딱 씻고 오셨는데 갑자기 모르겠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좀 이렇게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외모나 겉모습이나 이렇게 상용화되고 상품화되고 물질화된 시대 속에서 오늘 도로가라는 여인이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거나 몸매가 아름답다고 하거나 혹은 그가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형용사가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참 멋지고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호동교회 교회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름다움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면
도로가의 신앙은 정말 온전한 헌신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앤드루 메레이가 쓴 디보션, 헌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이런 말 하잖아요. 레위기 27장 18절을 인용해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라고 말하며 온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여호수아서 6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시내산의 외투와 은덩이를 감추었다가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게 되고 전쟁에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합당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고요? 다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자가 바로 도로가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디보션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의 개념은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말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적인 것을 나타낼 때 가득 차다 혹은 빈 공간 없이 가득하다라는, 우리가 이 말 헬러 말은 fresh days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풀로 넘쳤다는 겁니다. 말레라는 말의 의미는. 근데 또 함께 온전이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헤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성별된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헤렘과 말레의 온전함을 우리가 함께 섞어보면 정말 물질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가득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 의미는 온전하게 구별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육류선교회가 앞으로 신도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정말 커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맹렬하게 섬기는 헌신자가 되려고 하거든 온전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도 낮 예배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꼭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들,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가득 온전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본문 가운데 나오는 신앙인이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새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저는 촌놈이니까 새 중에 여러분 우리가 딱새라고 일컬어지는 벌새를 아십니까? 저도 산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1년에 꼭 한 번씩 대청병을 넘고 이렇게 주중에도 혼자 토요일날 원고를 금요일에 저녁에 써서 토요일로 혼자 새벽에 등산하면서 원고를 녹음했다가 다시 들어보고 그래요. 다시 고치고 미친놈 같으죠?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데 살다 보면 산 정상에 보면 막 벌새가 손바닥만한데 막 제 손바닥에서 어떤 때는 음식을 먹고 갈 때가 있어요. 길이는 6cm. 여러분 1초에 날개짓을 60번 정도 합니다. 60번. 그래서 TV 선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막 날아가는 벌새. 예쁘기도 해요. 조그만 것이. 근데 그렇게 정지 상태에서 꿀을 쪼아 먹으며 사람 아주 숨가쁘게. 자,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이 말은 못하겠네. 1초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이거를 50번, 60번 한다는 날개짓을. 이렇게 살아가는 때 이 벌새의 평균 수명은 4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혹시 알바스토라는 새를 아십니까? 여러분 알바스토라는 새는 주로 일본 근해에 살았던 그런 해양성 새인데 키가 90에서 1m, 날개를 펴면 3m에서 3m 50까지 가는 큰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가장 많이 나르는 새입니다. 이 털을 모피로 삼고 이 털을 한테 뽑아가지고 이렇게 밍크나 이런 소재를 넘었기 때문에 새가 멸종 위기 가운데까지 몰렸던 만큼 그런 새였었는데
이새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하늘을 차고 올라오면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한 번에 10,000km 이상씩 심지어 18,000, 20,000km 날아오르는 가장 한 번에 많이 날아오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별명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신천옹, 하늘을 믿는 늙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새는 평균 수명이 바로 벌새보다 10배가 많은 40년을 살기도 하고요. 간혹가다 70년 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벌새는 제 힘으로 막 일주에 70번, 60번을 날지만 이 알바스트로는 바람을 타고 상승기를 타고 올라서 자기가 날개짓을 한 것은 딱 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98%의 힘은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유유자적하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알바스트로라는 새를 이야기해 본다는 거죠.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도로가처럼 인생을 살지 않고 욥바에 함께 울고 이러면 사이드 스토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름 없이 그와 함께 한 시대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앙이었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도로가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이었다라고 성경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이 힘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벌새처럼 제 혼이 수건으로 먹고 애쓰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알바스트로처럼 오늘 도로가처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고 이 신호등 교회 역사에 기록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믿음을 갖는 온전한 신앙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들어도 욥바라는 한 곳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셨으면 아마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라비브를 하이파라고 하거든요. 신도시인데 바로 그 옆에 보시면 욥바가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갔고 우리 교회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33분이 정말 많이 울었던 곳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정말 해안가에다가 너무 전략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정말 저반시설을 만들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워낙 파도가 커서 이렇게 정말 풍파가 심했던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곳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인 이 바닷가에 살면서 그는 맹렬한 신앙인으로서 여제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이 도로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땅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는 과부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할 만큼 인생의 일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한 시대에 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제자 도로가 다비다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헌신의 모습을 기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맛은 마세테스라는 말 아닙니까? 배우는 자라는 뜻이 있고 따르는 자라는 뜻이 있고 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제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데이비드 왓슨 목사님이 쓴 Discipleship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다면 아마 그 책에서 제자의 도가 뭔지를 설명한 중에 옛날 고대 선원이 여러분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큰 광목 같은 허리발을 몇 번 두르고 이렇게 있는 것을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허리발은 멋으로 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 막 먼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깨어질 정도로 도저히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구명대처럼 자기 몸을 돛이나 큰 나무에다가 이 허리발을 불러서 꽁꽁 붙들어 매는 거라는 겁니다. 배가 깨어지더라도 마지막으로 자기 몸, 정신을 잃더라도 자기 몸을 꽁꽁 붙들어 매면 바다 위에 또 살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안전판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긴 허리바로 나무에 매는 거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우리 용여선교회와 사랑하는 신도교회 모든 교인들이 기왕 예수 믿는 거라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알바스트롬도 믿어야 되겠고 철저하게 예수께 십자가 자신을 꽁꽁 붙들어 믿어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정말 온전한 제자 같은 도로가 같은 신앙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도로가로부터 배우는 신앙은 어떤 걸까? 꼭 필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잘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동교회도 그럴 거요. 아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도 그런 일이 있고요. 아마 여성교회장님들이나 남성교회장님들이나 혹은 교사들이나 성가대들이나 어느 단체든지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런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욥바라는 항구도시 특성상 그는 슬픔과 불행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는데 얼마든지 적어도 이 도르가의 여적을 우리 한편을 읽어보면 혼전이시긴 하셨지만 아마 상속이나 자산이 좀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이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개인이 옷을 짓는 기능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장사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한 몸 살려고 몸을 먹고 마음 먹었다면 문제없이 인생을 살았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여인은 욥바라는 항구도시 특성상 많은 불행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속옷을 지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여러분 다비다 선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도 다비다 선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비록 그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많은 사회 구석구석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주님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기보다 교회가 꼭 필요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돌아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신호등교회 아름다운 여성교회 육여성교회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고 우리 여성교회가 필요한 일을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라고 하죠. 중요한 3월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황금이고요. 또 하나 뭡니까? 지금이고요. 그렇죠. 황금, 지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의 절대적인 필요인 소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알고 문자를 보냈는데 여보, 내가 지금 방송이나 이럴 때 보니까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대. 세 가지 금인데 알아마침 내가 집 들어갈 때 뭐 사주고 할게 문자 보냈습니다. 부인이 잠시 후에 정답을 보내왔어요. 여보, 현금, 지금, 송금해. 신랑이 이걸 보더니 박장대소라고 세 가지 금의 정답을 보냅니다. 지금, 조금, 입금. 세상은 끝없이 자기를 주장하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내 형편을 이야기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필립스 브루스가 이런 말 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을 위대하게 쓰지 못하느냐? 늘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가 그걸 못합니다. 언제 내가 하라고 했어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하라고 했지. 헌신이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힘을 하는 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형편에 맞는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헌신을 위해 능력을 구하면 마가복음 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면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좀 보세요. 제가 가난하게 보여요? 부자로 보여요? 왜요?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잘 보신 거예요. 영역이 뛰어나시네요. 예, 제가 여러분, 우리 급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외워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러분은 딸과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대박이죠. 우린 쪽박차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벌써 얽힐 수 있었던 이런 유명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 야베스 이런 책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창고에 반송되거나 발송되지 못한 큰 보물창고가 있더라. 이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 안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게 주신 힘으로, 내게 주신 역량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하시는 장면이 4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여러분 베세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다른 동네는 다 회개가 돌아가는데 베세다하고 고라신 같은 데는 안 나오거든요. 베세다하고 이쪽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자에게는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거든요. 내용은 이겁니다. 선교가 실패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언제 가져가셨습니까? 오병이어 때죠. 베스들역에서 여러분 2만 명의 수많은 남자 장면 5천 명이잖아요. 여자와 아이 합쳐서 한 2만 명 추산해 보면 그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도시락을 안 가졌을 것 같습니까? 지속을 보시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마 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올 정도였다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다 나뉘지만 나름대로 먹을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다들 이건 내 건데 나 이거 우리 아이랑 먹어야 되고 이거 서로 안 내놓는 거죠. 근데 아이가 가져온 아주 초라하고 지금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 받아들였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기도라는 거죠. 지극히 큰 것을 놓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베다니 마을의 나솔의 무덤에서 기도하셨고요.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6월절 만찬장에서 주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십자가를 감사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이 많아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승진하거나 여러분 엄청나게 내가 대박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고난받고 나는 소외되고 나는 버림받아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시고 주님은 하늘으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켄 브랜차드가 쓴 영향 때문에 칭찬받고 싶어하고 칭찬하는 게 문화가 됐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왼손이 한 것도 오른손이 모르게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조그만 것도 인증샷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막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피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정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도르가의 헌신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는데 그 도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아름다운 헌신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삶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단체에 일을 맡았는데 저한테 단체 장 되시는 분이 그런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성령이 의해서 안 움직여.
목사 일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럼 뭘로 움직여요? 요즘 현대인들은 두 가지인데 권력, 자기 또한 돈 움직인다. 근데 그게요, 제가 이 목사가 저래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맞아. 사람들이 목해보니까 돈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의 노예가 됩니다. 실제로 성령과 주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도로가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밤새도 이야기 안 끝나잖아요. 돌아오면 여러분, 여기 42절, 9장 42절 돌아오죠. 말씀은 정리된 42절 돌아옵니다.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네, 뭐가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다비드가 도로가가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 다시 살아나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다비드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온 요파 사람이 이 일을 알고 뭘 믿었다고요? 주를 믿는 일이 난 줄을 믿습니다. 여선교회가 장사하는 선교회가 아닙니다. 남선교회가 여러분 야유회 가는 선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단체가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온 마을을 복음화해야 되고 세상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죄들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 여선교회가, 여전도회가, 남선교회가 존재한 줄을 믿습니다. 총회가 결정한 거 아십니까? 여선교회라고 쓰지 말라고요. 여전도회라고 쓰는 게 총회 여전도회에서 결의사항입니다. 100회 총회에서 확인했고요. 98자 총회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선교회가 아니라 여전도회를 해달라.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름이 틀렸다 맡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는 선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도가 목적이고 전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부흥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지, 선교회가 되면 회의만 하다가 끝납니다. 밥 먹다 끝납니다. 야유회가 1년 일정의 일이잖아요. 이미 대형 교회에 수만 명 모이는 여선교회들은 1년 교회 중에 하나가 해외 순방이에요. 해외 가서 뭐 찬양하고 해외 가서 뭐 하고 놀러 가는 거죠. 예? 국회의원 욕하면서 교회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선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포장한다는 거죠. 세상도 알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진짜 선지다운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여러분, 생활로,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었던 도로가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온 마을을,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육여선교회와 많은 시아동교회 교회 여러분,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괴테라는 사람이 철학에서 이런 말 합니다. 인간은 뭐냐고 정의할 때 Man of 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비슷한 사람입니다만 칼 히티라는 말은 인간에게 최고의 날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상에 보냄받다라는 말은 뭡니까? 미션이라는 말이죠. 미시오에서 나온 선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살려주신 뭘까요? 무병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큰 복이지만, 진짜 반드시 뭡니까? 그러한 이름도 없이 나고 죽고 나고는 11절 12장의 사건이 아니라 11절 12장의 사건처럼 믿음을 살아갔던 영웅들의 이야기. 비록 사막에 나오고 애굽에 놓여 살아가고 정말 엥게리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위대한 역사를 살아내어서 사자굴이나 풍문불이나 여러분 억울한 통에서도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위대한 일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이 신호등 교회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부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여기 살 동안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 소명과 책임을 가지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위대하게 헌신하는 유업여선교회와 많은 우리 신호등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육류선 여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도루가 다비다와 같이 마음도 영혼도 삶도 신앙도 아름다워 인생의 역사가 아름답고 그 친구가 아름답고 열매가 아름다운 향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육류선 여신과 시동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